어린아이가 자기 집 거실에서 교회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부모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이가 쉿 조용히 하세요. 지금 교회 놀이를 하는데 예배 중입니다. 기특하게 생각한 아빠가 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왜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해야 하냐? 그때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다 주무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드는 원인은 주로 설교자인 저에게 있습니다만은, 만일의 경우에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지루하고 지겨워서 모두가 졸고 있는 것이라면 이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모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기쁨과 축제의 시간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셀리브레이션이었죠. 그러므로 당연히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과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그 이와 같은 축제는 교회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게까지 연결이 되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서 크리스찬 삶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건강한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빛난 모습으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우울함과 무기력감 속에서 힘겹게 신앙을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고 이유가 다를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적인 이유가 자신의 영성을 다운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다운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츰 영성이 식어가고 심령이 말라가서 영적으로 다운되신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간관계 때문에 영적으로 다운되신 케이스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어진다든가 누군가가 던진 가시도신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어서 마음이 굳어진 케이스를 볼 수가 있죠. 혹은 경제적인 여건이나 척박한 삶의 현실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상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성을 다운시키고 우리 신앙을 침체시키는 요소들이 다양합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다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관계가 왜곡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영적 삶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영성의 건강성을 결정하는 키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조직신을 가르쳐 주셨던 월터 토마스 카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컨셉이 우리 영성의 컬러를 결정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컬러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을 사랑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나오면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그를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반면에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식하는 분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멀리 앉고 싶고 뒤로 숨고 싶고 피하고 싶어지는 마음, 혹시라도 그분의 진노를 살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님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 같죠. 그래서 스스로 율법에 자신을 얽맨다든가 규율과 엄격한 통제 속에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당연히 영성이 무거울 수밖에 없고 항상 죄책감과 억눌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가 한때 이런 컨셉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이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슨이 쓴 책 중에 Young Man 루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게 된 근본 원인은 루터의 아버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엄한 아버지 밑에서 항상 꾸중을 듣고 채찍을 맞으며 자랐던 루터는 어릴 때부터 자기 머릿속에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이 각인이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도 동일한 인식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수도사가 된 이후에도 항상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마르틴 루터가 1510년도에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팽배해 있는 죄악을 보는 중에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그는 스칼라 생타라고 하는 거룩한 계단이라는 이름의 라틴 말이죠. 28개 흰 대리수로 만든 계단으로 가서 무릎이 깨어지도록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전성에 의하면 이 대리석 돌은요, 예수님께서 재판받기 위해 빌라도의 관저로 올라갈 때에 그게 깔려있던 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AD 326년도에 헬레나 왕비가 로마로 가져와서 만든 계단이 바로 거룩한 계단이 된 것입니다. 그 위를 정말 무릎이 피가 나도록 깨어지도록 오르내렸는데 그런다고 죄가 없어질까요? 이건 돌멩이가 무슨 매직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요즘 어떤 분들은 요단강에서 또 온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그 물을 생수라고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흙탕물이지 무슨 생수가 되겠어요. 마르틴 루터가 수십 번을 무릎이 깨지도록 그 계단을 오르내렸지만 nothing happened. 그랬던 루터가 비텐버그 대학으로 돌아와서 로마서를 강의하던 중에 깨닫게 된 진리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진리였습니다. 그 순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하, 믿음이구나. 고행도 나의 노력도 어떤 선행이나 금식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심판하고 나를 채찍하는 폭군이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야지 영적 삶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환경이 척박하고 힘들어도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신앙의 뿌리를 바로 내리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고 밝고 빛난 영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성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밝으신지 아니면 아직도 침체되고 어둠 가운데 계시는지 우리의 삶은 밝은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영성이 우울하고 침체된 우리 영성을 벗어버리고 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골로새 교회 안에 등장했던 잘못된 영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골로새서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골로새 안에 침투해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1세기 말이나 2세기에 fully develop이 됩니다마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인 AD 60년도에도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긴 합니다마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영지주의를 정리해 드리자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이원론 사상에서 온 것입니다. 영혼과 물질을 분리하는 이원론이죠.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영은 선한 것이지만 물질 혹은 바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원론 사상이 기독교와 접목하게 되면서 일어난 첫 번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와 합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성육신 한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현설이라고 부릅니다. 도세티즘, 이 도세오, 도세틱, 도케오라는 말이 원래 헬라 말에서 seems to be, 무엇처럼 보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니더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초기 교회에 일어났던 첫 번째 이단이고, 사도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영지주의가 기독론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윤리적 삶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Gnostic ethics, 영지주의 윤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가 방탕주의입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 그런 인식이죠. 어차피 더러운 것, 이왕 버린 몸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방탕주의를 낳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입니다. 금욕주의입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하고 억누르고 자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육체를 상하게 하는 것을 그들은 바른 삶, 경건이라고 본 것입니다.
아마도 골리앗 교회에 등장했던 영지주의는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 가운데서 20절에서 2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 나오는 세상 초등학문은 앞에서 말한 철학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철학 중에서도 그냥 철학이 아니라 아마 영지주의적 사상을 담고 있는 철학을 말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21절에 소개되고 있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touch not, taste not, and handle not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때 이 말씀이 미국에서 절제운동 캠페인할 때 이 구절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오늘 본문을 잘못 본 것이죠. 성경을 잘못 인용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지주의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을 적은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금욕주의적 영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6절 말씀에 하면은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먹지 않고 금식하는 것이 경건이었어요. 몸이 바짝 마르고 피골이 상접된 상태에 있어야 경건한 사람이지, 배가 나온다든가 턱 밑에 비계가 있으면 그건 영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또 율법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철저한 금욕과 절제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경건입니다. 조금이라도 육체적 즐거움을 추구한다든가 기쁜 표정을 짓고 즐거워하면 죄스러운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하면요, 예배 끝난 후에 치목봉사부가 만든 샌드위치 얼마나 맛있어요. 이걸 먹으면 불경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올림픽 칼국수에 찐만두나 쫄깃쫄깃한 쫄면이 얼마나 맛있어요. 이거 잡수시면 타락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바른 경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여기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성경적 입장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숭배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S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Self-made religion.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만든 종교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몸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자기 학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낸다든가 뾰족한 가시나 송곳 위에 드러누워서 몸을 학대하는 행위, 사실 이와 같은 행위는 이방 종교에서 볼 수 있는 프랙티스죠. 열왕기에서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을 숭배하던 자들이 자기 몸을 긁으면서 해치는 일을 했어요. 이건 이방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도 인도 지역이나 아주 외진 곳에 있는 이방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행위인데, 그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자행하면서 경건을 외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영적 삶을 사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에요. 확대 성경 Amplified Bible이 있습니다. 그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Because they do not honor God. 이와 같은 행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참된 영성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만족이나 육체적 성취감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성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기쁨과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차원의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통성한 삶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초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기름진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먹고 포도주와 젖을 먹는 삶, 이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초청의 내용으로 적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빼앗기고 우레하고 어두운 가운데 눌려 사는 삶이 성경이 제시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을 추구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건강한 어프로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은 밝고 빛나고 풍성된 삶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우리 영성이 침체되어 있다든가 왜곡되어 있다든가 무너진 가운데 있다면 다시 밝은 영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모든 침체를 딛고 밝고 빛난 영성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묵상한 본문에 보시면은 바른 영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단계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침체된 영성 깨뜨리고 밝은 영성으로 돌아가려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영성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영성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바로 알고 이분을 만나야지 바른 영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기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이 나오는데 아마 이와 같은 것들은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율법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매입이 골로새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지만 율법주의 영성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여전히 모세 율법이 규정한 내용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은 그림자다. 그건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다. 몸은 따로 있는데 그 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모든 구약적인 규율과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이 모든 성취가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본체이신, 실체이신 이 모든 것들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날짜를 붙잡는다든가 절기를 붙잡게 되면 잘못된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말이죠, 어릴 때 기차나 비행기에 장난감을 사주면 그걸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인형이나 소꿉 놀이기구를 사주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모형입니다. 진짜가 아니죠. 그러다가 나중에 좀 더 성장했을 때에 이 모형의 실체들을 보게 됩니다. 비행기의 실체를 보게 되죠. 근데 비행기 실체를 보고도 장난감 비행기를 타고 한국 가겠다고 우긴다면 이게 정상일까요? 이건 참으로 잘못된 인식이 아닐 수가 없죠. 초기 교회 유대인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인식 가진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절기나 날짜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사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인식을 하는 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신 대로 이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느냐, 그렇게 반박하는 분들이 사실 계시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미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치료하고 사역을 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학자들이 비판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일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날짜를 숭상하고 날짜를 지키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절차나 과정이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we not worship a certain date, 어떤 날짜나 절기를 worship하는 것이 아니라 we worship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해야지 우리 영성이 건강하게 되는 것인데, 주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한 채 일이나 사역에 몰두해 살아가게 된다면 사실은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저에게 그런 분이 거의 안 계십니다만은 옛날에 보게 되면 가끔 교회에 나와서 일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일하기 위해 나오시는 분, 이분들은 예배 안 들어옵니다. 일만 하다 갔어요. 이런 영성이 건강한 영성일까요? 물론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수고하며 사역하는 것이 참 감사하긴 합니다. 그러나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어프로치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일만 할 경우에 그 일이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번아웃 되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에 휩싸여서 결국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열매가 있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분을 바로 만나야 돼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 인생의 영성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식적인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불순물이 없어야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 건강한 영성을 가로막는 두 가지의 가면을
조심하라고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제시된 첫 번째 가면은 꾸며낸 겸손,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겸손한 척하는 false humility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건강한 관계를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가끔 교회 내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죠. 저는 괜찮습니다. 제까지 게 뭐 대단하다고, 저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그 말 고지 듣고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나중에 돌아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날 뭘로 보고 이렇게 대접하느냐,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우리가 뭔가를 꾸미게 되면, 내 진심을 속이고 가짜 겸손을 가장하게 되면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는데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장해도요, 우리 중심을 하나님은 보세요. 그러므로 이 꾸며낸 겸손은 우리는 절대로 용납해서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가면이 헛된 과장입니다. 무엇이건 부풀려 말하려고 하는 경향.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다 이면은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도 있고 여자들에게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사건을 과장하죠. 물반 고기반, 그런 과장입니다. 실제로 그런 호수가 있겠어요. 여자분들은 감정을 과장을 많이 합니다. 감정을. 근데 그와 같은 케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과장은 이 천사 숭배와 관련해서 영적으로 과장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 숭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worship of the angels. 이건 문자 그대로 천사를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천사를 월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영적 체험에 대한 과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배할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남들이 가지지 못한 영적 체험. 너희들은 그냥 예배 드리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는 달라. 천사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 얼마나 영광되고 기쁜지 아느냐.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헛된 과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과장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영성이 높아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헛된 과장이나 가식 때문에 진짜 보아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영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성경에서는 외식이다 그랬습니다마는 영어로 히포크라시 혹은 히포크리트, 외식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죠. 위선자라고 부르죠. 이 단어가 원래 헬라 말에서 온 것입니다. 헬라 시대에 연극을 하는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연극에서 보는 얼굴은 진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인공은 항상 잘생기고 착하고 모든 일을 어렵게 처리하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삶도 그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은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포크라시예요. 예수님 당시 때의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책망을 받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우리보다 영성이 부족했다든가 뭐 하나님의 열심히 적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가장을 한 것입니다. 가면을 쓴 거예요. 그들의 진짜 얼굴은 숨겨놓은 채 착한 척, 의로운 척, 진실한 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꾸밈이 없습니다. 정직해요. 모든 것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심령이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뭔가를 꾸미고 가장하려고 하고 카발되는 경향이 솔직히 우리에게 있죠. 이 16세기 조선을 대표하던 학자들 중에 이덕형과 이항복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한음과 오성으로 잘 알려진 분이죠. 이 두 사람이 소년일 때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수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훈장님이 졸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깨웠더니 훈장님이 조금 민망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놈들아, 내가 좋은 게 아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공자님 뵙고 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요, 이런 이 아이들이 졸기 시작을 합니다. 훈장님이 꾸중을 하자 아이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좋은 게 아닙니다. 공자님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공자님께요, 어제 우리 선생님 다녀가셨냐 물었더니 안 다녀가셨다 그러던데요. 차라리 솔직했더라면 지나갈 수 있었던 실수를
가식적으로 가장하려다가 더 심하게 당한 케이스죠.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진실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지 하나님이 치유도 경험할 수가 있고 은혜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내 안에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행복한 척 의로운 척하며 살다면 참된 차원의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의 바른 영성으로 돌아가려면 내 마음에 있는 가식적인 마스크를 다 벗어야 돼요. 순전하고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요. I'm sorry, I'm sinner.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는 모든 아픔과 죄악들을 치유해 주셔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차원의 영성의 회복을 소원하신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 영성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바르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의 가면을 다 벗어야 됩니다. 정직한 영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지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유함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연결되는 삶, Connected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우리 영성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서 머리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의 문제가 뭔가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라.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They are not connected to Christ, the head of a body. 우리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잘 갖추어 놓고 있어도, 아무리 그 모양이 화려하고 찬란해 보여도 머리와 분리되어 있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교육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디스커넥트되어 있다면 우리 영성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머리와 연결되어야 되는데, 연결되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19절 하반부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supplied, 연합하여, unified 혹은 united,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Then God makes them grow.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그때부터 자라느니라. 이런 머리에 연결되는 순간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생명과 모든 에너지의 자원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생명력과 에너지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절대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주님과 연결된 가운데에, 연합된 가운데에 예수님 가지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장의 원리이고 바른 영성의 비결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과 모든 자원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잘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You can do nothing apart from me.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과 저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노력하고 영을 선다고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에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진액을 공급해 주시고 생기를 공급해 주셔서 줄기가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영성의 비결은 얼마나 스트롱하게, 얼마나 깊게 그리스도와 커넥 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에게 연결되면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분에게 연결되면 말라버린 심령의 생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생기가 회복되어지고 마침내 큰 군대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을 데리고 꼴짝으로 안내해 가셨습니다. 가보았더니 거기에는 말라 비틀어진 해골이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이를 지나가라고 하셨어요. 보기만 해도 끔찍한 마른 뼈다귀 사이, 보고 싶지도 아니한 혐오스러운 그 해골 꼴짝 사이를 하나님 왜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민족의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다른 걸 잘 갖추고 있을지라도, 왕정을 정비하고 군사력을 정비하고 외형을 잘 꾸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민족은 해골이다. 마른 뼈다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먼저 보아야지 참된 회복으로 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혐오스럽고 보고 싶지 아니하지만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먼저 보게 하신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위기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영적 현실을 먼저 보는 정직한 눈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나가야 돼요. 아이도 껍데기 자랑이나 하고 프로그램 자랑이나 하고 재력 자랑이나 하는데 급급해서 우리 외형을 꾸미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저는 교회 회복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임재 앞에 나가야 돼요. 그때에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다시 성령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 아무리 메마른 인생이라도, 아무리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 같은 인생이라도 성령이 임하면 생기가 나오게 되고, 생기가 나오면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내 심령 안에 생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능력과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야지, 그래 우리가 바른 영성을 이룰 수가 있고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우리 크리스천리티 투데이 이제 편집장을 지나기도 하셨고 수많은 책을 저술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우리 한국말로 두란에서 만든 책인데요, 하나님 웬일이세요? 그런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 제목은 Finding God in Unexpected Place, 진짜 기대하지 않던 곳에서 만난 하나님,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책인데요, 그 책 속에서 필립 얀시는 조앤나 플랜더스 토마스라고 하는 남아공화국의 한 자매님에 대한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조앤나라는 사람은 백인이 아닙니다. 혼혈입니다. 사실은 외모만 보면 흑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인종차별로 누구보다 많은 아픔과 빼앗김을 경험했던 그런 자매이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아공화국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모여있는 폴스 무어라고 하는 교도소의 사역자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요, 레이피스트들, 머더러들, 망스터들, 정말 이름 말로 다 할 수 없는 흉악범들을 모여 있는 곳, 매일 자학과 자살이 일어나는 곳,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it doesn't work, 전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런 곳인데, 조앤나라는 한 자매님이 여자의 몸으로 그 무서운 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렇게 한 결과 어떤 역사가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불과 1년 만에요, 279건의 폭력 사건이 단 2건으로 줄어들고 지옥 같았던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감옥의 셀 곳곳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고 사람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오죽했으면 영국의 BBC 방송이 이것을 1시간짜리 다큐로 만들어서 방송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경이로운 일이 가능했는가 질문했을 때 저의 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수감자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포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계셨습니다. 주의 영이 그들을 만지는 순간 그들을 묶었던 결박이 풀리고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뿐입니다. 저는 여기에 참된 회복의 비결, 생기의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만지심이 어떤 흉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냉혹한 범죄자의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죄수들 중에 죄수가 모이는 참혹한 교도소 한복판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영이 임하면 그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과 저의 삶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는 비결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이 상해 있어요. 말라 있어요. 정말 황충이 먹어버린 것처럼 상할 대로 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로 그냥 살게 되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당하게 돼 있어요. 눌려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삶 기뻐하지 않으세요. 탄식과 눈물 가운데 사는 우리 모습 보기를 원치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기뻐하며 행복자가 되어서 찬양 가운데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려진 가면들을 다 내려놓고 정직한 영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심령 한가운데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나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생기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영적인 탈진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이 상한 가운데 살아오느라고 이제는 울 기력마저 없다고 고백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모든 죄와 모든 형벌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분을 나의 군대로 영접하기만 하면 나를 짓누르던 모든 죄악이 떠나갑니다. 모든 상처가 다 떠나갑니다. 모든 결박이 풀리게 돼 있어요.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 눌려 살던 여러분과 제 삶을 해방시킬 파워는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여 섭니다. 이게 바울의 선포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정직하게 주 앞에 나아가서 내 심령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타치를 간구하십시오. 주의 영을 내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염려